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힘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탓하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함을 상실한 채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자리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듯이 지금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열린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전국 교회가 예배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예배 회복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마음이 떠나 있던, 예배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목표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80% 회복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부에는 좀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됐고 점심 식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발 그 코로나가 지금 4차, 5차까지 감염이 되는 지금 뉴스를 여러분들 보신 줄 압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식사할 때 외에는 교인들 요즘 만나서 이렇게 반가우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은 또 우리 교회가 감염원은 아닙니다만은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도 또 이렇게 또 전파된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식사를 하면서 일렬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도록 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일렬로 앉아서 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가 부족하면 새가족실도 지금 다 개방을 해놨습니다. 새가족실, 청소년부실, 그리고 교육관 그쪽으로 이용하셔서 가능한 이렇게 마주보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다시 본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 11시부터 아동부 예배가 또 시작이 되고요. 유치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중보기도 모임은 금요일 오후 8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지금 오랫동안 섬기셨던 우리 최재일 이제 목사님이시죠.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덕대학 겸임 교수로 계시면서 학원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대덕대학, 또 충남대학, 대전대학 이런 쪽으로 이 학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만 집사님, 변희순 권사님 가정에서 득외손자, 외손녀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권사님 수술하시고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선호의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네트워크 운동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자영업들을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시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은 삶의 방식들,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 또 추구해 온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적은 무리로 살아가기,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오늘의 이 상황에서 적은 무리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 코로나19로 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멈춰서면서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목숨이 먹고 사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먹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이러한 일들에 집중하고 모든 의식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의식주에 집중하는 이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절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키를 한 자를 더 한다고 하는 것을 원어의 뜻을 보면 물론 키가 자란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목숨을 1시간 연장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난회 주에 보시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1시간은커녕 10분이라도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위대한 일은커녕 내 앞에 작은 문제도 해결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적은 무리의 염려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이 문제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저없이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주님께서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의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적은 자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얼마나 더욱더 너희를, 그런 뜻이에요.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입히시는데 자녀된 너희는 얼마나 더욱더 너희를 생각하시겠느냐, 그 뜻이죠. 어떤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관심,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백신, 치료제 이 개발에 모든 전 세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정말 이 생명을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전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책망입니다.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갑니다.
물에 빠지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주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믿음이 작은 자의 염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셔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금지를 명령하고 계셔요. 두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자,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그냥 문장만 보면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애쓰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원어의 뜻을 보면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계속적인 추구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올리다, 매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세상의 방법에 집중하고 초조해하고요,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작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그저 세속적인 가치, 물질적인 추구에만 매달리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서 염려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헛된 일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을 지속할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적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던 삶에서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바라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늘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회를 얼마나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재난지원금만 바라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편 123편 2절에 보시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주인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줄까 하고 여주인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국가 재난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왜요? 아시느니라. 이러한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자신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인가요? 여러분, 자녀는 당당합니다. 제 딸이 아버지한테 요구할 때 당당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딸이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야, 너는 내 딸이야. 좀 더 당당하게 아빠한테 요구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당당함이죠. 믿음이 적은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약한 자, 초라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지만 연약하지만 강하고 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물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그러면 선물 받으실 때 여러분은 포장지에 집중하십니까? 내용에 집중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봐요. 포장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뭐에 집중해요? 포장지에 집중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멋있고 또 예쁘고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면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면 아유, 나는 이제 못났어. 여러분, 그런가요? 이게 포장지에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뭐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잘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물, 본질,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포장지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적은 무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무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적은 무리로 살아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우선적으로 구할 것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이 뜻,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런 뜻이에요. 앞서 말씀과 구별이 되죠. 주님의 금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구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씀합니다. 이 돈주머니예요. 근데 여기 이것이 복수예요. 배낭들을 만들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구제하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없어지지 않는 배낭들을 만드는 것을 너희 모두가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여러분 집에 두고 오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마 집에 가 있겠죠. 누가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이 거기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차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 적은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과 비교해서 제자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실 때 마치 연약한 양떼들을 보시듯이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의미는 소외되고 약한 무리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적은 무리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택하신, 구별하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별난 사람들로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적은 무리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적은 무리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므로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시대에 바른 믿음의 가치와 바른 믿음의 시각과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구별된 자, 존귀한 자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오늘의 상황에서 오늘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실까? 그 답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그저 방치하고 계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니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위기이고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적은 무리로 살아갈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에 집중하여 매달리고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적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적은 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적은 무리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죠.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분이시죠. 이 윌리엄 캐리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 선교에 헌신했고, 구두수 성공에서부터 대학 교수로 선교사, 언어학자, 식물학자, 원예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의 팔에 안기다. 그는 적은 자였지만 크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적은 무리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로 살아가는 적은 무리가 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적은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는 적은 무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대의 적은 무리,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적은 무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의 소유자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적은 무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하는 적은 무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적은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무리로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적은 무리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택받은 적은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9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보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광의 가정들이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며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인도하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연로한 이들과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어려운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피곤하고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힘을 얻어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연약한 적은 무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적은 무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